네, 이제 우리 겨울 집회 마지막 시간, 신년 집회 마지막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함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 요한 1서와 그 요한 계시록을 또 간략하게 살피면서 요한이 우리를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한 것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고 또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 있겠지만 그 계시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었다. 눈은 불꽃 같고 그 얼굴에서 해처럼 광채가 비치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이 나오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이 그 심판의 그 주님,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 알파와 오메가인 이 주님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이것은 요한이 봐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봐야 할, 그리고 매일 주목하고 매일 쳐다봐야 할 첫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이죠. 다른 것을 보면은 그 결국은 거짓말의 어떤 그야말로 환상을 쫓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쳐다보고 아름답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텐데, 또 이렇게 부자를 바라보고 그 많은 돈이 사람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또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부릴 때에 나도 남의 밑에서 절절매지 말고 저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척척되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고 이것이 환상이고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심과 해로움 그런 것들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그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인 그 한 사람,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것이 본래의 사람이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미래가 있다. 이것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그걸 보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 바로 22장에서 요한은 우리를 생명강가로 생명나무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죠. 자, 우리 계시록 22장의 그 장면은 한번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죠. 자, 22장 1절부터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소개하는 것인데, 자,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천국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지금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즉 하나님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이다. 그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적시는 세계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적셔지는 모든 곳에 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것으로 있다. 여기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사망도 없다. 왜 그런가?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말 잘 듣는 그 진실한 사람이죠. 그 진실한 사람이 우리 모든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여기에는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다는 거죠. 왜 저주가 없는가? 하나님이 항상 이뻐하시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를 사랑하시고 기름을 부어주고 거기에 참 기쁨이 넘치고 그런 인생이 되게끔 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또 사랑과 그 순종을 이렇게 보이는 그 세계가 천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장면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그 영광의 주님의 실체가 뭐냐. 얼굴에서 해처럼 빛나는 광채가 나오고 입에서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고 발로는 세상을 짓밟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높고 부유한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움 이런 것을 헛되이 쫓고 있는 그런 것과 달리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그분으로 여기서 소개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그 내용이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밤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두움이 없어요. 여기는 구김살이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그들에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에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큰 자도 작은 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이러한 세계를 우리가 꿈꾸고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이제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강함이 되시고 부가 되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머리 둘 곳도 없고 집도 없다고 했는 그런 분이 세상을 다 소유한 자로서 정말 여유롭고 넉넉하고 어느 부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와 권세와 능력을 펼치고 살았던 것처럼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런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결국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승리와 최후의 승리와 영광 이것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또 약하고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살아있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진정으로 가난하고 진정으로 약하고 진정으로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마귀가 사실 그 원조죠. 그 천국의 어린 양이 중앙에 있다면 이 세상에는 용이 이 탐욕을 가진 어떤 자가 중앙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꼴인데 이들이 결국은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 뭐 어려운 비유라든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고요. 그 안에서 전체로 그리고 있는 그림 이것을 항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 즉 성령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 기름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렇게 교회를 관리하시고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살피면서 매일 챙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계시록으로 읽을 때 그렇게 1장을 보고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칼이 나온다.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이 첫째는 우리를 심판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운 것과 이렇게 죄악과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 나가고요. 그 주님께 맞아야 돼요. 주님 음성을 계속 들어가지고 우리 그 안에서 불탈 거는 불타고 깨질 거는 깨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의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이게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곧 좌우에 날선 금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항상 봐야 되죠.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세가 주님을 산에서 잠시 만났는데 그 얼굴에서 막 사람들이 그냥 바로 볼 수 없도록 큰 영광의 광채가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사람들이 수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덮어 씌웠어요.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졸장부이고 뭐 째째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작은 자일지라도 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주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뭐 믿음을 만들어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메이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평화의 주로 하면 피스메이커, 믿음의 주라고 하면 뭐 페이스메이커, 이런 그 주님을 보고 있으면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그쪽으로 가는, 그렇게 변화하는, 그거를 하는 분이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오래도록 보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을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어제 말씀드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이 여기 계시록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계시록 1장 6절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렀는가?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자,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재산, 기업이란 말을 쓰죠. 기업이란 건 하나님의 미천이라, 하나님이 뜯어먹고 사는 그 무엇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기업은 자식입니다. 그 자식을 보고 그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이런 거를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삶의 기반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렀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으니까 그 바로 조금 앞에,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2장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나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고 신부로 삼고 자식으로 삼고 또 자기 양떼 이런 그 영광스럽고 복된 위치에 왜 갖다 놨는가, 이유를 여기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로 나타내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제 나타내는데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사랑이 많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죠. 그 증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살면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또 다른 열매는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 있는 그 여유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훌륭한 제사가 두 가지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두 가지라는 것을 히브리서 13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3장 15절, 16절. 히브리서는 그 베드로전서보다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 그 앞에 히브리서 이렇게 있는데 그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예, 여기 제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찬송의 제사, 앞에 15절에. 이것은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에게 찬송하는 형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참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운 분이고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로서 하고 근데 말로 가지고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랬죠. 말로 하는 것은 입술의 열매다. 그런데 다른 제사가 있다. 16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딴 사람한테는 뭘 좀 빌려도 뭘 좀 또 나는 괴롭다. 나는 빈털털이다. 나는 인생이 지금 하나도 기쁨이 없다. 니네 좀 도와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거짓이죠. 이건 앞에서 말한 그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게 공허한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뭔가를 받았어. 그래서 배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만족하고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나는 아무 다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자신이 나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게 입술의 열매, 이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또 선을 행함, 나누어 주기. 다시 말해서 그 내 속에 있는 그 여유와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바깥으로 표현을 해야 진정한 제사가 된다.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창해 봅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를 통해서는 적어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불렀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치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여기 분명히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기뻐야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그 옆에 사람들하고 행복을 나누고 살겠죠. 내가 기쁘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웃지. 내가 기쁜데 막 울고 때리고 이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체험해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사는가? 저건 귀신 나라에 사는가? 저거는 마귀 나라에 사는가? 저거는 껄떡거리는 거미에게는 거머리에게는 딸이 셋 있는데 맨날 뭐 한다 그랬습니까? 다오 기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지 나라고 이거는 마귀의 나라고 이게 밑빠진 독처럼 이게 부어도 만족이 없는 그러한 세계를 표방하는 것. 그런 세계를 자기가 증언하는 겁니다. 나 여기 살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요. 입만 열면 돈 이야기. 입만 열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서글프고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그 복음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이죠. 앞에 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해가지고 같은 시각으로 같은 맥락으로 기록된 성경이다 해서 그 세 개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같은 성경이다. 근데 요한은 그것과 성격을 달리한다 해서 별도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하러 썼나? 당연히 거기에 답이 처음부터 나와 있죠. 앞에 있는 이 성경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 그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고 있는 가운데에 빠진 거라든지 좀 더 보충하고 싶다 하는 것을 말하는 목적으로 기록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앞에 말하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볼 수도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앞에 말한 그 내용의 본질은 이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것, 따라서 그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 이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 교과서가 있으면 그 해설서처럼 기록된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럼 앞에 복음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뭘 말하는가? 물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활동, 말씀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상본 같은 것들이 그래서 적혀 있고, 그건 긴 어떤 주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설명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천국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에 떨어지고, 무슨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하는 이런 식의 설명들, 그리고 많은 비유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마태, 마가는 조금 다른데 그 양쪽에 다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무슨 이런저런 포도원의 비유라든지 많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당연히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그리고 사역 활동들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나? 당연히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사역보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떤 가르친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또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제 마음과 제 인격과 저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것과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초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거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요한은 지금 주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뭐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런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요한은 벌써 1장에서부터 주님은 말씀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서 말씀, 그 다음에 생명, 빛,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은 아까 우리 뒤에 읽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 16절, 17절 이런 데 보면은 은혜, 그리고 진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7번 창세전 나를 택하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전 나를 택하사 거룩해 하여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았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구성 따라서 그 피로 구속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 알게 하셨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주 안에 동일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로 기업 삼았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되신 주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 복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의 성령으로서 확실한 인침 받았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터 바라던 우리 주의 영광에 찬송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저 주신 바 은혜를 영원히 찬송드리네. 하나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졸립지 않으세요? 이 식사하고 나서 이거 하면은 거의 천국 바로 가는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너무 덥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바로 꺼야 됩니다. 예. 지금 끌 정도가 아니고 지금 그 문은 안 열립니다. 저쪽 열리는데 지금 그냥 두시고 지금은 이제 한 3, 40분만 좀 참으시고 나중에 집에 갈 때 시원하게 그렇게 합시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 이래 말하면 될 거를 여기서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공기에 파장이 되었던 뭐 어떤 그 의사 전달을 위한 어떤 그런 그 수단이 되었던 무형의 어떤 그 관념, 무형의 무엇이잖아요. 이게 인격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저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사람은 다른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죠. 예수는 땅에 왔을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하늘에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그 어려운 표현을 왜 쓰나? 제가 쓴 편지가 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있게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그 안에서 보았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또 뒤에 중요한 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 안에 은혜가 가득하고 진리가 가득하다. 이 말은 은혜와 진리라는 게 무슨 물건도 아닌데 그 안에 뭐 꽉 채웠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분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내 보인 분이다. 요거를 진리라고. 성경에서 이제 그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를 얘기해요. 실제. 여기 이 빛이 이리 비치면 여기 안경이 있고 안경 뒤에 여기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뒤에 그림자와 요 실제 안경을 이야기할 때 요것이 진리입니다. 요게 진리고 요게 참이고 요게 실제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그림자는 성경에서 그림자나 모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진리라고 표현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라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죠. 모형과 그림자가 무엇인가? 예컨대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없어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 또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그러면 그 편지와 그 사진은 저를 나타내는 거죠.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럴 때 저는 진리고 이건 뭐라고요?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그림자. 저는 실제고 저는 참이고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은 여기서 실제라고 표현이 되는데 실제에 대응하는 그림자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땅에서 성전이 있죠. 성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거기를 가야 되죠. 그리고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불이 있고 일곱 촛대 등불이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진설병 떡을 펼쳐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카텐 그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그 안에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안과 밖이 다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담은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뚜껑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아주 멋진 뭐랄까요 그 천사들의 형상 같은 이런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표현인 거죠. 또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거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와 제사장. 이 성전의 3대 요소가 성전 건물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또 제사의 제물, 이 모든 것이 전부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라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을 우리한테 뭐 하려고 자꾸 이야기하나? 그건 내가 아니고 자기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왜 전하는가?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가 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뭡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 내용입니다. 자, 결국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뭘 하다가도 중간에 잠시 멈춰서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자, 거기에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처음 사랑, 즉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 공부를 뭐 잘하고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면은 뭐 할 말이 별로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 힘들고 운동도 힘들고 콩이나 채소를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잘 안 하죠. 안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잘 하라. 공부 열심히 해라고 잔소리 하거나 두들겨 패든지 어떻든지 뭔가를 합니다. 그것은 안에서 뭐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나와서 그렇죠. 그 잘 되길 위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내가 뭐 길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럼 내가 사랑을 하는 건데 이 사랑은 왜 하는 거죠? 그 자녀를 왜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싸우기까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유가 뭡니까? 예?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왜 자식은 왜 잘 돼야 되죠? 왜 내가 잘 되게 만들려고 난리죠? 예? 그러게 잘 살게 하려는데 왜 남은 잘 살게 하려고 안 하면서 내 자식은 왜 잘 살게 하려고 난리예요?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러면 나는 내가 나를 왜 위해야 되는가? 나 왜 잘 살아야 되나? 나 내 자식은 왜 잘 돼야 되고? 나는 왜 행복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난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내게 속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관리하고 위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인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뿐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원해서 동생을 지금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내만 놓고 내만 이뻐하면 좋겠는데 동생은 임신했어요. 그리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죠. 갓 태어난 애기니까. 그럼 이게 이제 원수가 되죠. 그 동생을 막 안 볼 때 꼬집고 막 두들겨 패고. 자, 그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처럼 또 그의 뜻에 의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놓고 엄마가 그 둘째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뭐예요? 내 동생 낳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 기쁨보다는 내를 위한 겁니다. 그거 여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첫째 아이가 외로울까 싶어서 동생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지 못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물론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를 맏아들로 만들려고. 그 맏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첫째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부터 나오는 그 구절 잘 알고 계시죠? 자, 로마서 8장 자, 29절 일단 요 한 절만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어 십자가까지 지게 하신 것은 그를 위한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맏아들, 그를 위한 것입니다. 그를 혼자 두지 않고 신부를 그에 붙이고 그의 많은 그 백성들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자들을 그에게 주어서 그로 왕이 되게 하고 그로 머리가 되게 하고 그로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시킨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로 가는 거라고. 제가 공들여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공들여서 신부로 택하고 돈을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줘가지고 몸 단장하고 피부 관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해요? 그 해가 내가 잡아먹는 거죠. 그 해가 내가 내 영광을 얻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함께 살려고 하고 누군가를 곁에 두고서 함께 살려고 하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인데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이것이 주님 안에 있고 그게 바로 내가 추구해야 될 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안에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 안에서 뭘 보느냐 하면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주목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는 그것을 반드시 배우고 그것을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보는 가운데서 탐욕스러운 인간이 된다면 그건 주님을 본 게 아니고 주님의 탈을 쓴 그 사탄을 본 겁니다. 주님을 보는데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뭘 달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냥 싸우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을
처음으로 봤을 때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이 그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36절에 요한복음 얘기 설명을 하는데, 바로, 사랑의 주님,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 주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요것은 이제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한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자,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한 겁니다. 아버지가, 너는, 너에게 장차 신부가 되고, 또 너의 백성이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할 어떤 그 상황들을 머리로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그럴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 12장에 어떤 상황이 왔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12장 20절. 자, 20절부터 밑에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우리가 봐야 될 바로 진리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인간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은혜가 있고 이 안에 이 진리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 면담이라 할까요? 그 만나 보려고 하는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아마 해외 교포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인데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은 그 사람은 미국 시민이고 뭐 영국 시민이고 이런 사람인데 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찾는다. 온 세상이 구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인으로 본 거죠. 그 신호로 본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왔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이게 희생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이분을 왜 진리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왔습니다. 뱃속에 임신해가지고 사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자기입니까? 남입니까? 예? 그 뱃속에 있는 건 자기입니까? 남입니까? 예. 그 말하기 힘들죠? 둘 다 하니까. 그건 자기죠. 그게 어디 딴 데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 안에서 암이 자라든지, 종양이 자라든지, 아가 자라든지, 그건 내지요. 그걸 어떻게 남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남이죠. 예. 심지어는
안에 있는 호르몬과 모든 그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가지고 여자가 임신했을 때 입덧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이의 호르몬 체계와 엄마의 호르몬 체계가 달라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냥 뭐 이게 위장을 누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 다른 사람이 둘이 그냥 몸에다 엮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어색한 그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죠. 네, 그것은 크게 볼 때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늘의 밀이라고 합시다. 이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묻힌다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고구마라든지 감자라든지 뭐 밀이든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원형을 유지합니까? 썩습니다. 네, 그것이 발화해가지고 터져버리고 원형이 없어져요. 나중에 그 고구마가 땅 속에 들어가는데 그 고구마는 나중에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 개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다 터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죽는데 주님은 그것이 정상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게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육신은 생각이 잘못되어가지고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의 육신은 무조건 자기를 위하죠. 그래서 하늘의 밀이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밀은 우리가 밀에게 참 미안한데 밀은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밀이 없으니까 밀은 언제나 밟으면 밟고 묻히면 묻히고 사람이 먹고 씹어서 그 소멸돼도 달게 다 받아들이죠. 근데 사람만 바보짓을 사람만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고 또는 사람에게 씹어 먹혀야 되는데 그것을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에게 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이 모습을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 심지어 그 뒤에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요 내 마음이 지금 몹시 괴롭습니다. 12장 27절에 보면 아버지요 지금 내 마음이 옛날 성경에는 민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 안에 지금 육신과 영혼이라는 두 위치에서 볼 때 누가 하는 말? 육신이 하는 말이죠. 안 죽고 싶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구원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것이 진실한 겁니다. 왜 이분을 볼 때 요한이 그 안에서 빛을 보았고 그 안에 생명을 보았고 그 안에 진리를 보았는가. 그 안에 참된 사람의 실상이 그 안에 보였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영광의 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적어도 자기 새끼, 자기 그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고 그러는 과정에서는 진실합니다. 대개가 진실합니다. 일단 큰 그림에서 볼 때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을 안 하죠. 잘났다 못났다 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자식 가운데서도 편애가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망치고 자기도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사탄에게 다 깊이 속아서 그런 거고 본성대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못난 자식들을 오히려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챙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진실한 모습입니다. 그건 짐승들이라도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지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정말, 자기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그런 길로 가고 있을 때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뭐가, 진정한 삶인가. 사람의 본래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으로, 여름으로 넘기도록 하고, 지금 뭐, 원래 요번에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서론만 하다가 다 끝나고, 이것은 또, 다음으로 넘기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이 주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전면에 내세워서 주님을 쳐다보라.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진짜 가치가 있고, 그런 길이 있고, 진리가 여기 있다.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 말은 뭐 다른 단어로 조금 바꿔서 하자면 그렇게 나를 통해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새 계명이고 유일한 계명이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주님이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내용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설득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주님이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랑의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걸 뻔히 아는 제자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그 붙들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준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뒤에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하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으니 이걸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다시금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게서 나왔고 내 사람이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할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 안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지금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고 주님의 발도 안 씻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누가 크냐 하는 걸로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주면은 내가 나이 많은 형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쪽팔리게 되지 않느냐. 그런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제일 어린 사람은 그러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는 왜 안 하죠?
예,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나이가 무슨 벼슬이냐. 왜 맨날 내만 굳은 일을 하고 내만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예, 결국은 아무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발이야 씻겨주고 싶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영광의 주님을 아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홀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서서 먼저 씻겨주는 것이 문제였죠. 먼저 씻겨주면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자리에 또 그 세베대의 아들, 다시 말해서 요한과 야고보, 지금 여기 글 쓰신 이 요한하고 그 그 야고보는 엄마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보니까 이제 왕이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 출세하시고 왕 되시거든. 우리 아들을 국무총리, 예, 영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그거 부탁하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 수준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 마지막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바로 여기에 13장 30 몇 절이니? 네, 34절. 자, 이 말씀 읽고 자 오늘 우리 배울 집회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자, 13장 33절, 34절, 3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인가요? 주님의 신부인가요? 예.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 주님의 정신, 예.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래요. 여기서 지금 13절에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들아. 여기 지금 이 말이 참 부끄럽게 만드는 말이죠. 정말 쪼잔하고 정말 작고 정말 나닮지 않고 어찌 그리 내가 낳았는데 어찌 이렇게 내가 무슨 쥐새끼 낳은 것처럼 나는 사람인데 너 어찌 그 꼬라지냐. 이거를 사실은 암시 담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내가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물론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키워나갈 것이니까 내가 뭐 근본적으로 염려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적어도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보면은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리고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은 하늘에서 났고 그들은 땅에서 났고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거짓말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둘이는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날 그리스도를 찾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던 백성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지금 거절하고 있으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도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하고 이런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네.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너는 사람이 아니다. 앞으로 사람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여기 지금 주님도 지금은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베드로에게도 뒤에 이야기하죠. 자, 옆에 밑에 그 16절, 17절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36절. 우리가 아까 35절까지 읽었는데 3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오늘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음성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갈 길이 멀다.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도수장으로 그냥 죽을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 싸우고 있느냐? 왜 따지고 있느냐?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그렇게 투쟁하고 있느냐? 네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주님에게서,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그 사랑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이 자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돌아갈 자리가 저것이고 저기에 능력이 있고 저기에 승리가 있고 저기에 영광이 있다. 기꺼이 죽읍시다. 말한 것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 사랑하고 아끼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영생과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이걸 도무지 듣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이것이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고 하늘로 올리시고 영원한 영광 권세를 가지게 하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신 승리, 주님이 누린 것들이 다 우리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 사는 날 동안에 기쁘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기쁘게 양보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억지로 하고 이를 악물고 하고 내가 미쳤나 이 짓을 왜 하나 이게 아니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자기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장하는 길인 것을 알고 기쁘게 용서하고 기쁘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형제들 안에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매 순간 성령으로 이 진리를 일깨우시고 빛과 생명이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